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3절. 읽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네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네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 첫 열매다.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먹으면 벌을 받고 재앙을 만났다. 나 주의 말이다. 야곱의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가족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재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 법대로 처리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손의 자손들을 법대로 처리하겠다. 너희는 한번 키프로스 섬으로 건너가서 보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일찍이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를 잘 살피고 알아보아라.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하늘아,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버려라. 나 주의 말이다. 다 같이.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권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주간부터 우리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레미야서를 새벽마다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 없이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참 전하는 자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때였죠. 예레미야가 결국에는 말씀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시절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지 말고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하고자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듣기 싫어도 때로는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어떠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같이 본문을 같이 읽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남는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그죠? 느낌. 어떤 느낌입니까? 별로 좋은 느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내시는데 이게 좋은 말은 아닐 것이다. 이건 여러분이 충분히 감지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울분을 토하시는 거죠. 이래서 되겠나?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문장 형태로 가만히 보면 법정에서 제시되는 고발장, 그런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데 일방적으로 당한 사람, 뭐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손해를 많이 보고 고생을 많이 하고 더 많이 힘들었던 피해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제기하는 고발장, 그 고발장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보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방적으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내용을 하나님이 토로하고 고발하는, 소송을 거는 그런 형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조금 독특하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소송, 그렇게 얘기를 붙여봤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했는지, 네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네가 그 광야에서 씨도 못 뿌리는 그 땅에서 얼마나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5절에는 보니까 그런데 그렇던 네가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했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그렇게 쫓아가느냐? 이집트 땅에서 내가 끌고 왔지 않냐? 그리고 사람이 하나도 지나가지 않고 그들도 보지 않은 그 땅에서, 그 광야에서 내가 얼마나 너를 도와줘서 살았냐?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내가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했을 때 그 기름진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열매를 먹고 좋은 것을 누리게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네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땅을 더럽히고 내 재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을 봐봐. 하나님을 찾는 법이 없고, 그리고 바알 신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기도 하고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닌다. 그 제사장들, 그 예언자들조차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막 하나님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네 저기 다른 데 한번 가봐봐. 키프로스 섬들 혹은 게달 이런 데 한번 가봐봐. 신도 아닌 신을 섬기고 있잖아. 근데 신도 아닌 그 신을 섬기면서도 한 번 신을 섬긴 그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 봤냐? 그리 흔하지 않아. 근데 너희들은 나를 정말 쓸데없는 것들과 나의 영광을 바꾸어 버렸다. 하나님 그렇게 강력하게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다시 법대로 처리하겠다. 법대로. 여러분, 우리가 뭐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다툴 일이 있다가 누군가가 법대로 합시다. 그렇게 말하면 괜히 쫄이고 괜히 뭔가 일이 더 커질 것 같고 내가 이거 좀 합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법대로 하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앞에서 제대로 숨쉴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이 법대로 하자 그래도 법이 무서운데 하나도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법대로 할래? 법대로 한번 해볼래? 법대로 하자. 그렇게 하시면 그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광야에서 허니문 시절을 지냈어요. 그런데 마음이 변했습니다. 다른 대상들을 기웃거리면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허탄한 것을 좇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게 계셨는가. 그리고 아예 하나님 아닌 것과 살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이혼하자고 덤벼드는 겁니다. 나는 저 여자가 좋아요, 저 남자가 더 좋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버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 안 두겠다고 벼르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세월이 지날수록 그 사랑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지지요. 가면 갈수록. 안 그렇습니까? 요즘 황혼 이혼이 그렇게 많다고 얘기들 하잖아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고생스러운 시절, 어려운 시절, 그때 다 그렇게 함께 그 위기들을 잘 이기고 극복해 놓고 이제 뭐 살만 한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 그냥 헤어지자, 네 싫다 라고 말하면서 서로 찢어진다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 되겠냐. 행복하지 못하지 않겠어요? 언젠가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그 포드 대통령, 또 부시 대통령, 그리고 지미 카터 대통령 그 영부인들 세 분을 모셔놓고 TV에서 대담 프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사회자가 각자에게 묻습니다. 백악관 시절에 부인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포드 대통령의 부인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남편이 대통령 취임 직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내가 일생 빚을 진 사람은 내 아내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그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시 대통령의 부인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남편이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았을 때 수락 연설 도중에 한 말을 나는 잊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을 했냐 하면 나는 우리 아이들이 언제라도 돌아올 가정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대통령감이 확실히 다르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 그동안 어려울 때 곁에서 도와준 아내의 사랑에 감사할 줄 알았던 그 양반들, 잔잔한 감동을 주기도 하고 존경과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진면목이 뭘까요? 변치 않을 때 그 사랑은 사랑의 가치가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그 믿음이 더 깊어지면서 하나님과 더 밀착되고 더 동행되어지는 삶이 사라진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인생의 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희미해지는 분이 있다면 그는 정말 불행한 분이에요. 목요일 되면 우리 실버 목장이 모입니다. 여기 실버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때로는 실버 어르신들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함께 예배하면서 힘을 얻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이 몸이 약해지거나 또 연세가 많이 들어가면서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 핑계 대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는 거지만 평균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빨리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래도 많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나도 인생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 남은 인생을 어쨌든 뭐 젊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복되게 보내고 은혜롭게 보내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쨌든 내 부족했던 부분들을 상쇄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덜 부끄러울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면 갈렙의 신앙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40살 때 정탐꾼으로 갔었던 거지만 85살 되어가지고 이제 그 안악 자손이 있는 여부수 족속들을 쳐부수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산지족들을 그 험난한 그 일들을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나의 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던 그 갈렙을 보면
참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 생활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의 사랑이 짙어질 수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온장을 들고 나타난 그들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호소를 하고 계시는 걸까? 그럼 날 듣는 말씀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힘들고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사랑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설레었어요. 여러분, 그건 조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종살이 할 때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처럼 아무도 거하려고 하지 않는 아주 어두움의 땅이고 어느 누구도 눈 들고 보지 않고 지나지 아니하는 광야를 지날 때 아니었겠어요? 예.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못 돼요. 먹을 물도 구할 수 없는 사막이고 사람이 머물러서 거할 수 없는 불모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잘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옛날 분들, 저도 25살에 늦게나마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 겨우 방 한 칸짜리를 구했는데 사글세 방입니다. 다세대가 사는 1층의 집에. 그때 생각하면 그렇죠. 그때는 가스레인지도 제대로 잘 없었어요. 처음에는 연탄불 떼고 골로 하나 사다 놓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다 싶은 생각들이 우리 속에 가끔씩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광야기 때문에 힘들고 불모지고 어렵고 환경 자체는 척박했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그 시절을 힘들어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기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만나 밥상을 받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이런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진짜로 전무후무한 각별한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내와 같고 하나님의 자식과 같고 하나님의 남편과 같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불평하고 한 번씩 부부싸움 하듯이 했지만 그때 그들이 그 어떤 때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관계라는 걸 하나님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된 땅을 주셨어요. 농사도 지을 수 있게 했고 가축도 기를 수 있고 살 수 있게 했고 좋은 땅에 집을 짓고 정착하고 살게도 했어요. 자기들 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서 거기에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보답하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지, 이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이 그 힘겹던 시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듯이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바람이 납니다. 바람이 나요. 이건 좋은 단어가 아닌 걸 제가 알지만 이걸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 말씀 저 뒤에 보니까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고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헛된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허무라는 뜻입니다. 또 뒤에 허무하게 되었다는 말도 비슷한 말인데 히브리어로 하발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바람처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에 속아서 바람을 따르다가 바람처럼 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람이라는 게 뭡니까?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날라오는 어떤 것이잖아요. 예.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속성 중에 중요한 것은 사람 속에 채워져야 될 그 공간에 뭔가가 채워져야 하는데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빠져나가고 비어있는 상태로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부부의 금술이 워낙 좋으면 만약에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나머지 한 분은 아주 그냥 그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혼자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대요. 사랑했으면 사랑했을수록 빨리 결혼을 한다는, 재혼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메울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빨리 메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속에 텅 빈 공간이 그냥 있지를 않아요. 바람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받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눈이 맞서서 바람이 나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오늘날 우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오늘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저는 우리 특송하시는데 참 그 가사도 너무 좋잖아요. 리얼하기도 하고, 그죠? 리얼하기도 하고 실제적이고 가슴에 딱딱 와닿는데 오늘 저는 그 가사 늘 듣던 은혜로운 찬양인데도 저한테 다시 한번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네 모든 게 불리해도 그 말이 마음속에 확 와닿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네가 많이 불리해도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를 멈추지 말어. 그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부족하지만 들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세월이 한번 지나가면요, 저는 확실하게 믿기로 우리 현철 씨가 오늘 그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의 가사와 그 고백이 이분의 고백이 되는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날이 와요. 그 날이 와요. 우리는 그냥 슬쩍 지나가는 얘기 같고 슬쩍 지나가는 하나님 앞에 투정 같아도 하나님 그거 하나 놓치지를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이 광주에 있는 어떤 신학교에서 이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하는 말씀을 제가 유튜브로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답게 유명한 분이신데 그 신학생들을, 젊은 신학생들을 앉혀놓고 한국의 미래가, 한국의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다 그러시면서 본인의 그 깊은 마음속에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셔서 요즘 젊은 세대의 우리 목회자를 볼 때 한국교회의 미래는 참 밝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신학생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목회를 해야 되고 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시는데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한 가지 좀 목사로서 좀 찔림 내지는 좀 그렇다 싶은 말씀을 들은 게 하나가 뭐냐 하면 옛날에 목사님들은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우리 그 일반적인 삶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사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우리 초등학교 때나 그런 때만 봐도 교회 가면 성미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어른들은 아시죠? 성미. 아주 그
아주 옛날 얘기 같은 성미입니다만, 이 조그만한 집집마다 주머니를 하나씩, 쌀 주머니를 하나씩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밥을 하다가 밥을 지으려고 쌀을 붓다가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 11조 하는 마음으로 떼가지고 성미 주머니에 넣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넣은 그걸 주일날 오면 성미 주머니를 들고 와서 성미 모금 그 큰 뭐 다라이 같은 데다가 그런 데다 이제 붓고, 또 주머니는 집에 가져가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어요? 그 쌀 어디에 쓰려고? 목사님들 양식이었어요. 왜 그래서요? 교인들도 제대로 잘 못 사니까 목사님이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사례비를 못 드리는 거예요. 봉급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짓는 거라도 이거 굶지 말고 쌀이라도 우리가 내어서 목사님 굶지 않도록 해주자, 그런 취지죠.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힘들게. 근데 요즘 어때요? 목사님들 잘 살아요. 물론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봐도 잘 살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였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말씀 쭉 하시면서 내가 풍부한 것에도 혹은 빈궁한 것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얻었다라는 게 자신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회자에게 있어서의 능력은 뭐냐? 많이 벌어서 풍족하게 사는 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 속에서 자족하면서 사는 게 능력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맞다. 그렇다고 제가 뭐 돈을 재놓고 사는 사람은 절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이걸 명심해야 되고 허리띠를 동여매야 된다라는 데 대한 인식을 같이 하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너무 배불렀습니다. 너무 편해요. 너무 좋은 것이 세상의 바람으로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 바람 때문에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돈의 바람, 건강을 쫓아가는 바람, 자식을 쫓아가는 바람, 뭔가 나의 인생을 편안하게 해줄 것 같은 1등 공신이 될 만한 그런 바람들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유혹하게 될 때에 덥석 그걸 삼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려고, 주님과의 사랑을 지키려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수없이 나를 유혹하는 그 세상의 바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물리치면서 가는 간증들이 부족한 시대가 되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런 귀한 일들이 있었고 부자가 되었고 뭐가 되었고 라는 간증들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이것을 포기했고 내가 주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약한 자로 그냥 사는 걸 행복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면 갈수록 바람은 많을 것입니다. 그 바람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묶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영적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났다는 것은 바람이 샌다는 겁니다. 아무리 타이어에 바람을 빵빵하게 넣어놔도 바람이 새면 어느 순간에 타이어는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새는 곳이 없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하듯이 한눈 팔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아침에 새벽기도 때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새벽기도 때 글만 읽은 분들은 못 들으셨을 거고
방송을 보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이 목장들을 한번 가서 인도를 하고 탐방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엊그제 금요일 날에는 한 목장에 제가 갔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 다 가시지만 나눔도 하고 이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순서가 되어가지고, 집사님은 또 어떠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제가 회개할 게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뭐 제가 볼 때는 천사 같은 분이고, 뭐 회개할 게 있을 만한 분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잘 없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대뜸 회개할 게 있다 그러니까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뭐가 회개할 게 있어서 회개할 게 있다고 말씀하시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면서 뭘 회개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요즘 게임에 빠졌다는 거예요. 게임에. 여자 집사님이신데 게임 하면은 여러분 뭐 청소년들이 하는 그런 게임 이런 거 말고, 뭐 총 들고 싸우는 이런 게임 말고, 오락 도박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 휴대폰을 가지고 정원을 키우는, 그러니까 우리 텃밭 가꾸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개념의 게임이에요. 근데 이것이 마음속에 자꾸 찔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관심이 거기에 다 가는 거예요. 실제로 식물을 키우는 것도 아닌데 아침에 눈만 뜨면 그냥 휴대폰을 열어서 그 자기 텃밭을 보게 되고, 짬만 나면 그냥 뭐 또 열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보고, 저녁에 자기 온통 신경이 거기에 많이 쓰여지는 경향들이 있어서, 엊그제 제가 갔을 때 그 일주일 전에 목장에서 그걸 토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번 주간에 끊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저와 함께 목장 모임을 하는데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백을 하면서 참 회개가 자꾸 되어지고, 이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성경 읽을 새도 그렇고 기도할 새도 그렇고 영적인 마음들을 자꾸 그쪽으로 빼앗긴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일리가 있죠. 그런데 저는 그 얘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분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라는 걸 깨닫고 있다는 게 너무 예뻤어요. 여러분 그 뭐 정원 가꾸는 게 별겁니까? 무슨 도박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 칼로 총으로 뭐 쏘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뭐 자기 텃밭이 없으니까 휴대폰 안이라도 텃밭을 하나 주고 물도 좀 뿌리고 씨앗도 좀 심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건 나쁜 거 없잖아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조금 풀 수 있는 길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분이 이것 때문에 내가 영적인 삶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실 줄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수환 집사님이 일부 예배 때 왔다 갔지만, 이 김수환 집사님도 간증할 때 들으셨지만 그랬잖아요. 물론 방황하는 건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이분이 방황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몰라. 근데 그 방황하는 시절 속에서 드는 생각이 뭐, 내가 언제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가? 그걸 갈급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자기가 있던 옛날 시절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나는 그걸 하나님이 참 기쁘게 보셨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옛날에 주님을 진짜 사랑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2007년도인가 8년도인가 자기 집에 차를 샀는데, 목사님 차를 샀습니다 하고 차를 들고 왔는데 보니까 승용차가 아니고 스타렉스를 들고 왔어요. 아니 승용차도 많이 나오고 좋은 차도 있는데 뭐 값이 비슷하면 승용차를 사지 왜 스타렉스를 샀어요? 그러니까 그때 유치부 교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 실어 나르기 위해서 제가 스타렉스를 샀습니다. 부부가 그렇게 스타렉스를 몰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축복기도 해주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본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유실되고 사라진 것 같아.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채워지지를 않아. 힘들어. 영적으로 기쁨이 뭔가를 아는 사람은 그걸 놓치게 되었을 때 그게 내 삶에 얼마나 핍절한 게 오는가를 알아요.
왜 그렇게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예쁘게 보신 것 같아요. 아프게도 만드시고 느끼게도 만드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평생 동안 한 번도 바람 안 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교회는 와서 성령 찬송 끼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엉뚱한데 바람 잡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바람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송, 너 이렇지 않냐? 젊을 때 나 사랑했잖아. 그 광야에서도 같이 잘 지냈잖아. 언제부터 그렇게 바람이 나가도 그래 살아? 나 법대로 한번 해볼래? 하나님 막 이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소송 앞에 여러분이 성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바람 피운 적이 없어요. 딴 데 간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지금 저의 마음은 진짜 하나님을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행복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속에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마세요. 바꾸지 마세요. 한낮바람과 같은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사단은 그래요. 우리에게 어쨌든 돈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둔갑시켜서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공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부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잊지 말고 세상 바람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거룩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은 아니지만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마음 가지고 한번 찬양하고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더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진짜 바람 같은 세상 붙들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며 다시 한번 내 삶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압니다. 여러분 계시면 헌신대 앞으로 오십시오. 같이 기도하고 결단하고 다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네 나 사랑하던 때가 있었잖아. 정말 좋았던 때가 있었잖아. 근데 지금 너 많이 변했잖아. 바람 잡고 살고 세상 잡고 살고 있잖아 라는 음성이 들리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사랑을 잊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심해서 주여 한 번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놓칠만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씩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고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사랑하고 동행하던 때가 참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던 때 환경은 척박하고 어려웠지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이상하지만 건조해지고 주님 가까워지고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고 부족한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질질 끌면서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토로하고 내어놓으며 주님의 소송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그래 하나님 우리 변치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자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바람이 있다면 놓게 하시고 하나님 위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의지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새롭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시고 신자다운 신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 땅을 이겨나가며 바람잡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붙드는 인생으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다 한때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붙든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세상의 바람을 잡고 사는 그런 사람처럼 변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돌이키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이 소송 제기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바람 같은 것이 있으면 놓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아닌 것을 붙들고 맞는 것처럼 하나님과 다른 것을 바꾼 게 있다면 다시 우리가 바꾸어 하나님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걸림돌이나 족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나 감기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이 쾌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을 속히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셔서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들락달락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월들이 있다면 주님, 그 세월을 감내하라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해결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채우시기도 하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른 우리 특송의 찬양처럼 모든 게 불리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무릎이 쇠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절대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고, 주님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룩한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어려운 소식이 아니라 좋고 감사한 소식이 넘치게 하셔서 서로가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서로 북돋워 주면서 갈 수 있는 천성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마음과 중심을 다해 머리 숙여 경배하는 온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미래로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속에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